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은 오늘 시의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은 시가 되겠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비탄이라든지 감사, 그리고 확신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서 찬송시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류상 간구와 신앙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전체 분위기상 시편 42편 1, 2절과 아주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61편, 62편과 연속되는 맥락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61, 62편에서 거듭 표현되고 있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역설적인 신앙이 본시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아울러서 다윗이 이토록도 그렇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그런 맥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토록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해결하기에도 거기에 신경 쓰기에도 너무나 척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소망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신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일부가 아니고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은혜 혹은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에만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을 벗어난 그런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음이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느 순간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 위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감동, 감화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양가가 높고 살찐 동물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일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절의 극심한 갈증과 대조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극심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중에 마치 사막에서 샘이 솟는 듯한 역설적인 체험을 하게 된 시인의 영적 승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넉넉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선포인 것이죠. 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그 원칙에, 신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한 구체적이고도 체험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한다든지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과 행복임을 깨닫고 더욱 소리 높여 그 자리에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패의 관건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졌을 때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만족하고 평안하고 참 소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찬양할 이유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